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14장 28절 한 구절인데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필리핀 사람의 특징 중에 뭐가 필리핀 사람의 특징인지 아세요? 필리핀 사람의 특징. 여러분이 아시는 게 뭐 특징이 있어요? 네? 음악을 좋아하신다. 역시 목사님이시군요.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죠? 머리가 굉장히 좋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계산을 잘한다.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빨리빨리.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를 때 빨리빨리라고 부릅니다. 뭐든지 빨리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필리핀 사람의 특징은 입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입이 발달됐어. 입이 발달돼서 첫 번째로 뭘 잘하냐 하면 잘 웃습니다. 입으로 웃잖아요. 그러면 덩따라서 눈도 웃어지는데 입으로 참 잘 웃어요. 그런데 입이 아주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웃으면 정말 이뻐요. 그래서 스마일하는 나라가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입이 발달됐는데 뭐가 발달됐느냐 하면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악보는 볼지 몰라요. 이렇게 피아노 쳐주시는 우리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피아노는 잘 쳐요. 근데 악보를 딱 갖다 대면 깡통입니다. 참 뭐 이게 감각으로 하는 음악이 돼서요.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새껏 노래를 불러요.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면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면 괜찮은데 잘 못 불러도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같이 해요. 특이한 민족입니다. 노래를 좋아해요. 밤이 새도록. 이웃집에서 뭐 컴플레인 하건 말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괜히 입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잘 웃는 큰 입에다가 저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하고 되면 제 입이 더구나 작은 데다가 필리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아주 작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이 뭐가 발달됐느냐?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하여간 우리 같으면 간단하게 10분이면 끝날 일도 2시간, 3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내가 수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나라 말을 해요. 영어, 타갈록, 자기 지방 언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강 구조가 말하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말하는데. 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합니다. 언어 능력도 구사하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구사를 해요. 입이 발달된 민족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에 최소 5번을 먹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커피하고 반디살이랑 조그만 빵 먹고 출근을 하면 반드시 10시가 되면 간식 시간이 있어요. 15분 동안은 정부에서 정한 간식 시간입니다. 간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돼. 오후 3시가 되면 또 간식을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고 나면 또 간식을 먹어.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먹는 걸. 여러분 보기에 저는 좀 날씬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먹는 거 좋아했습니다. 누가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서 못 먹고 그랬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갈 때는 거의 80kg 가까이 나갔는데 요즘은 60kg 정도 나갑니다. 60kg. 이렇게 입이 발달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별로 안 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시간에서 적어도 한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노회를 모여도 그러고 총회를 모여도 그러고 한 30분은 기다렸다가 시작하지 on time, 정확한 시간에 출발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해도 한 3분, 4분은 지각을 해요. 예배 시작이. 아마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이런 민족을 향해서 선교하면서 말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한다는 구전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을 뭘로 하죠? 먼저 말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면으로 하겠죠. 말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그 말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선교사 같아요. 선교가 뭡니까? 뭘로 하죠? 말로 합니다. 전도를 뭘로 하죠? 말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따라가는 것도 있겠죠. 뭐 피딩도 하고 장학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지 말이 먼저입니다. 말이 먼저다.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러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내용이 뭐로 되어지냐 하면 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선교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무슨 선언을 했냐면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선언을 먼저 한다. 선언.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선언하는. 처음에 장학사역을 하려는데 장학금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장학 주던 목사님이 사라져 버리면 장학사역은 끝나잖아요. 선언을 뭘로 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장학생이 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겠다. 그럼 그 당시에 제 형편은 어땠느냐?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가 없이 그냥 걸어 다니고 트라이시클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징어가 먹고 싶대요. 어떨 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오징어를 먹어야 되는데 그 한국 가게에 가서 오징어를 띠적띠적 하다가 이 오징어 한 마리면 한 번 장학생들한테 간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장학생이 그 당시에 8명에다가 부모들이 8명 참석을 하니까 한 20명, 우리까지 합하면 20명이 한 끼 간식을, 한 번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뒤적뒤적 하다가 못 사겠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돼지 족발이 먹고 싶대요. 족발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처럼 족발을 해주는 데는 없으니까 족발을 사다가 그러면 그 집에서 삶아서 먹자. 그래서 족발집에 가가지고 뒤적뒤적 하는데 그게 한 400페소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먹을 만큼 산다면.
그런데 삐적거리더니 다시 못 사요. 왜냐하면 그것이면 한번 필리핀 우리 모였을 때 간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2주일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침대를 붙잡고 자기야 왜? 그랬더니 지구가 돌아야. 지구가 돈대. 그게 무슨 말이죠? 어지럼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 증세가 오고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한국의 이명 증세에 뭐가 좋다고 그러죠? 명태 대가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에 가서 명태를 2가마니를 사다가 그렇게 삶아 먹어도 이명증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조카가 부녀회장을 하는데 오징어 포를 가운데만 자르고 머리하고 발은 버린대요. 그걸 갖다가 한 100일은 먹었을 거예요. 100일은. 그래도 그 증세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먹고 놀고 띵가라 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걸 다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선교예요. 요즘도 제가 11조를 합니다. 11조는 뭐죠? 내가 수입의 11조를 하는데 저희는 바라는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바라는 소득. 그래서 내 가정에 쓸 수 있는 생활비로 200만 원 주세요. 그리고 200만 원 11조를 20만 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돈이 없어도 11조를 해요. 할렐루야. 제 아내는 또 특별해요. 누가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럼 선물도 가격으로 계산을 해. 그래가지고 그 선물 가격에 11조를 또 해요. 할렐루야. 각시 한번 잘 얻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장학사역을 하는데 나는 형편이 그렇게 막 이명증이 오고 어지럼증이 올 정도로 못 먹고 못 살아도 장학사역을 시작해서 장학생이 되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겠다. 그런데 그 대학 졸업생이 지금 한 8년, 9년째 나왔어요. 할렐루야. 장학사역만 2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니까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제가 약속을 조금 어겼는데 3년 동안 장학생을 못 뽑았어요. 장학생을 못 뽑았어. 내가 말해놓고 환경이 정말 지금 누가 안 해도 얘기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그 장학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내가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 3년 장학생 모집 못한 거 내가 모금해 올 테니까 장학생 뽑을 거 준비해. 1월 달에는 나 들어가면 뽑아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년에 10명씩 장학생을 뽑는데 30명 뽑아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왔어요. 30명 장학금을 주는데 한 달에 한 학생에게 한 3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90만 원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했으니까 지금까지 책임지듯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 말에 책임질 동역자들이 우리 한사랑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죠? 그럼 많이 할 거 없어요. 한 달에 3만 원씩만 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제가 말한 것을 지키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30명 뽑으라고 해놓고 왔으니까 하여간 제가 들고 가야 됩니다. 매월 이제 30명의 장학금을 더 추가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우리 노래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38년 병자를 향해서도, 눈먼 맹인을 향해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도,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됐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래도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형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 합니까? 아이고 그곳에 갔더니 철병기를 가진 아낙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기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 10사람은 그죠? 안 된다는 것이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결국은 갈렙은 85살 되는 해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가나안을 직접적으로 점령하는 일에 해 들어가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말대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다 그것도 행하리라 하지 않고 다 행하겠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를. 자, 사람들이 사실에 목숨을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 사실이냐 아니냐에 목숨을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그 관건이고 이정표고 출발점이에요. 사실에 매달려. 그러니까 12정탐꾼은 사실에 매달린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우리 꼬락서니를 봐라. 응? 군사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애들까지 짐승까지 다 딸려 있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몰살한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뭘 걱정합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10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진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10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울며 불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제 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희 선교 역사는 제 말의 역사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방금 장학사역을 얘기했습니다. 장학사역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니까요. 그 뭐 3년 못 뽑았지만 그 이미 뽑은 학생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못 뽑은 것도 이제 될 거겠죠. 제가 선언하고 왔으니까 제 선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를 필리핀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오세요. 당회를 그 교회 당회가 필리핀의 현지에서 열린 거예요. 쭉 돌아보면서 그 당회를 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한 그룹을 만나게 했는데 13년 동안 집회를 하는데 교회당이 없어요. 교회당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내년도 우리 교회가 선교 50주년인데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기념 사업으로 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체나 장로님들이 같이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얼마 들여서 지어줬냐? 거의 1억 가까운 돈으로. 땅을 100평 사고 그리고 한 60평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지어도 항상 교회 건물을 짓고 나면 제 호주머니에 있는 선교비가 다 들어갑니다. 뭐 1억 가까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1억 2천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보니까 땅이 이게 그 육지에 마닐라 시에 있는 땅인데 뻘땅이에요. 뻘땅. 그 뻘땅에다가 1층 지을 기초만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지진이 오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3층을 지을 만한 깊이로 기초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이로. 그러니까 3층을 지었는데 150cm가 속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60cm는 더 올려가지고 지었죠. 그러니까 한 2m짜리 기초를 하고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보다 좀 추가는 됐지만 하여간 지금 3층을 지어도 든든할 만한 교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역을 허락해 줘가지고 사역을. 그래서 궤전에 있는 교회를 또 짓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내외가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날마다 100페소, 요즘 우리 같으면 한 2,500원을 둘이서 5,000원을 내면서 일천번제를 시작. 하나님 교회 그걸 짓게 해주세요.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대로 그 일천번제가 끝나기 한 60일 전에 우리가 땅을 계약을 했어요. 땅을 샀어요. 60일 전에. 그리고 이제 일천번제를 딱 마치고 나니까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교 건축비를 모금해야 되겠다 그러고 건축비를 모금을 한 달 내내 했는데 1,800만 원 모금됐어요. 그러면 실망되겠죠. 그죠?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교회를 지으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 1,800만 원 모금이 됐어.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를 지을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지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자재비 따로, 인건비 따로 해가지고 나는 엄청 힘들죠. 자재 안 사주면 인부들 일 못하지요. 인건비 매 주말마다 안 주면 그 다음에 건축 진행이 안 되잖아요. 좀 싸게 지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 돈이 왔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인건비 지급해야 돼요. 자재 뭐 사야 돼요. 청구서 놓고 매주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통하게 방통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건축원금을 보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조달이 돼가지고 3층까지 처음에는 지었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좀 쉬자. 한 6개월 쉬니까 이게 좀이 쑤셔가지고 또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2층 수리에 들어가자. 그래서 수리를 또 다 끝나고 좀 쉬자. 그리고 한 1, 2년 쉬었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7층 지으려고 했는데 5층으로 마치지만 4층 짓자. 그래가지고 4층 짓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가지고 5층 이제 본당 예배 땅 짓자. 그렇게 제가 선언하고 가는 만큼 되고, 그 선언이 멈추면 공사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하고자 하는 말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저는 생각지도 않은 어느 목사님 교회 지을 데 있어요? 아직 없는데요. 그 목사님이 좀 후원하실래요? 후원할게요.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하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몬탈반에 교회 하나 지을 만한 성경 그룹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 그룹을 리더하는 그 자매님이 땅을 좀 싼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평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싼 값에 사가지고 그 교회에다 건물을 또 지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한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지역에 10교회를 짓자. 제가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그 교회 짓는 일에 동참할 사람 나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5명의 여자 성도들이 내가 목사님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신학교 보내고 지금 신대원까지 졸업해서 여전도사로 5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5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5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5교회가 지금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뭐 한대래요? 선교사인 제가 하고자 말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제가 2014년도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장학사역을 하니까 매달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매달 장학생, 그때는 장학생이 한 100명 됐어요. 100명. 지금은 한 83명인데 30명 뽑으면 이제 또 120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던 세 교회가 100만 원, 110만 원, 80만 원 주는 교회가 나자빠진 거예요. 우리가 더 못하겠다. 한 분 제 친구 목사님은 은퇴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후임이 오면서 싹 바뀌고, 한 교회는 박 선교사가 보고를 잘 안 한다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한 1년에 한 300만 원이 선교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학금을 계속 주니까 계속 빚이 쌓이는 거예요, 빚이. 그래서 한 6월 달쯤 되니까 빚이 한 2,700만 원 정도 쌓이더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화가 났어요. 박정규 선교사는 대책이 없다고. 근데 이제 제가 와서 가만히 한국에서 얼마나 내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뒤져보니까 딱 2,7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몰래 통장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2,000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흘 있다가 제 아내가 통장을 찍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돈이 나간 거야. 자기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빼간 거야. 협의하면 노죠. 당장 뭐 수도비지. 있는 대로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니까 그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선교사로 더 남아야 되느냐, 철수해야 되느냐,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 나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죽을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배짱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신창환 집사님을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지 한 1, 2년 지나서 알았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전에 알았는데 그 전에는 저를 보고도 콧방구도 안 끼더라고요. 그냥 당신은 뭐 그럴 거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2014년도에 신창환 집사님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가 지금 신 집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 요동치는 시대에 있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후원을 시작을 하고 그때마다 일을 하나씩 처리를 해주시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데 신창환 집사하고 다른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그때 마이너스 된 그 선교비를 다 메꾼 거예요. 그 세 분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교회에서는 안 되지만 평신도들이 해주더라고. 뭐대로? 제가 하는 말대로.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선교가 이제 한국 교회만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립선교하게 해주세요. 자립선교. 그래서 이제 14년도부터 자립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1999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15년 후에 정신이 든 거예요. 자립선교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깨달았으면 참 더 많은 일을 했을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자립선교를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선교는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립선교를 할 것이냐. 그래서 돼지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찌푸니도 사고 이제 요즘은 우리 신 집사님 버스를 사줘가지고 이제 렌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또 후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나가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50헥타의 산을 무상 임대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망고나무를 심었습니다. 3,500그루를 심었는데 지금은 한 1,000그루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고. 뭐 그렇게 뭐 관리를 해도 죽고 그냥 요즘은 또 도로 뒤에 공사한다고 거기서 한 500주 또 뽑아버리고 도로 공사가 아주 큰 세멘 공사가 그 산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드디어 망고가 출시가 됩니다. 망고. 내년에는 한 200그루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0그루씩 늘어가서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지금 심었으니까 한 2,000그루에서 망고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 그루당 얼마나 열릴까요? 이제 앞으로 5년 후에는 한 그루당 한 200kg 정도의 망고가 나올 거예요. 200kg. 그러면 이제 그게 교회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자립번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필리핀 장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연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이자 대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사업을 해서
본전은 갖고 그 본전은 키워가면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자가 되면 선교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11조 안 한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준다. 11조 안 한 사람. 그게 이제 제1호 조건입니다. 반드시 11조를 하는 사람만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이제 한 5년 뒤부터는 1년에 한 10명씩 자립하도록 그 사업 자금을 대주려고 그러죠. 자,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중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이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냐.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코로나 안 걸릴 것이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나는 코로나 안 걸릴 것이다. 코로나로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은 불러갈 때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선언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그 중에서 비전을 꾸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개전에 있는 마닐라 개전에 있는 교회 아까 말한 5층 교회를 지은 그 교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 뭘 유도했냐면 자립선언을 유도했습니다. 자립해야 된다. 자립해라. 그래서 작년부터 자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립을 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냥 겨우겨우 전기세 내고 그 정도 하고 자립을 해 나가요. 그래도 자립이다. 저한테 어려움 미치고 막 사정을 하면 내가 헌금은 할 망정 그 일을 위해서 돈은 내가 안 준다. 돈은 안 줘요. 그래서 자립하도록.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 니네들이 만들어봐. 아이디어를 내봐. 자립을 선언한 거예요. 선언했어요. 자립이 돼요. 할렐루야. 풍성하지는 않지만 자립이 됩니다. 작년 12월 첫 주일에 선교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작년이 21년도잖아요. 그래서 2041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왜 비전을 선포했겠어요? 비전대로 가는 거니까. 비전대로 가는 거니까. 그 비전이 뭐냐? 처음에 20 있잖아. 2000은 20교회를 개척하자. 지금 겨우 자립할까 말까 지금 막 이제 걸음마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20교회를 개척하자. 너희들이 부자가 되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교회를 개척하면 한 교회를 지으면 할 수 있다. 20명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앞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4명의 제자를 만들자.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돼서 각 네트워크를 만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 그러죠? 40. 40은 40개처를 후원하자. 40개처를 후원하자. 40개처를 후원하자.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저 어려운 고아원이 됐든 뭘 하든지 교회가 40개는 후원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은 한 명의 선교사를 풀타임 선교사로 풀 서포트 선교사로 파송하자. 그래서 2041을 선포했습니다.
강단에다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2041. 제가 설교할 때마다 2041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왜요? 니네들도 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으시고 제 말대로 행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도 들으시고 2041의 비전도 이루실 것이다. 선포하자.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세요? 비전을.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언하고 가면 그 환경이 변해서 여러분이 그 선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게끔 축복하신다니까요. 제가 23년 넘게 필리핀에 사는데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선언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언한 대로. 참 무모한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선교사서 그 장학생을 후원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제 안 식구도 웃었지. 왜냐하면 너무나 경제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면 11년, 13년을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그리고도 또 뽑아가지고 또 하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바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상황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불신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고 내 상황은 이렇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가야 돼요. 말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만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선언하면 못하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까지 꼬집고 넘어지면 그 사람들마저도 넘어지고 벌 받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비전을 선언하실 거예요? 무슨 비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해 보세요. 그게 기도가 됐든 선언이 됐든 찬양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선언해 보세요. 저만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누구도 어떤 분도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9살 때 목사가 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될게요. 그래서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목사. 동네 사람들이 다 웃고 우리 부모님들도 웃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됐습니다. 논목자, 넉사자 그래가지고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야 목사야. 옛날에 안경 쓰는 학생이 그 우리 학교에 나밖에 없었으니까 놀려먹는 거예요. 야 목사 새끼. 목사야. 기분이 좋아. 똑같은 말이지만 내게는 목사가 들리고 그 사람 눈에는 안경 쓴 눈 4개인 사람이 보이는 거지만 나는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바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자, 그때 내가 그렇게 시행했으니까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전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안 된 거지. 그죠? 그 차이입니다. 저희 가정이 목사를 만들 만한 가정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불신 가정. 나 혼자 믿기 시작해요. 9살 때 무슨 목사가 어떤 것이 목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그것이
지금 오늘까지 있게 됐어요. 목회를 내년이면 만 50년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말이 주님 귀에 들린 대로 다 시행하십니다. 말이 중요해요. 필리핀 사람들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말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만 인도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을 선언하세요. 나이가 들었어도, 몸이 약해도,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비전 선언하시고 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결과를 보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